안녕하세요. 글로리 오브 소울스의 골든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그녀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 힐링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10월 15일 날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그전에는 척추 압박골절이 한 8개가 있으셨고 한 6, 7년 전에도 그 압박골절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경험을 하시고 그 뒤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압박골절이 있으셨는데 작년 10월 15일 2025년 쓰러지시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경험의 장으로 들어가시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하늘 동그라미를 만나고 전생 치유를 하고 기통 과정을 겪으시면서 엄청나게 기적적인 회복과 많은 영적인 깨우침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하늘 동그라미 처음 만나시기 전에 제가 이제 하늘 동그라미 보냈을 때 엄마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안 하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80이 넘어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마음 공부를 이것저것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다시 할 용기도 없었고, 그냥 지금 현재 하는 빛 명상을 계속 이제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또 계속 저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나는 이번에는 그냥 내 나름대로 혼자서 하는 이 빛 명상만 하다가 그냥 '이번 생을 좀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를 또 시작을 해 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마칠 어떤 건지 자세히는 몰랐지만은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인제 모든 거를 마무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제 딸 보고만 "너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저는 그냥 나 하던 거 그냥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할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어떤 몸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죠? 어 그때도 몸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심장으로 인해서. 그래 가지고 이 일상 부엌에서 일하던 것이 굉장히 점점 힘들게 졌어요. 그랬지만은 제가 하는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빈명상을 하면은 그래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또 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은 내가 겪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절망을 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15일 날 10월 15일 날 넘어져서 가지고 쿵 하는 소리에 새벽에 이제 깼는데 그때 엄마가 하늘 동그라미 가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운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는 제가 어 과거 5년 동안에 7 개의 척추골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저는 인제 저 나름대로 명상도 하면서 제 정말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힘든 일은 못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좀 어지럽고 이제 온몸의 기운이 자꾸 빠지고 힘든 상황에서 넘어졌는데 다시 골절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벌써 아, 허리가 또 어딘가가 부러졌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죽기 전에 이 뿌리가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제가 또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져서 또 다시 골절이라는 것을 겪게 됐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 뿌리를 알고 죽어야겠다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순순히 딸 마음을 읽고 또 권유하는 대로 하늘 동그라미에 들어갔으면 안 넘어졌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도 셌고 이제는 그 원인도 전생 치유를 하면서 좀 알아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참 우리의 하늘, 우리의 본성은 정말 나를 그렇게까지 넘어뜨려 가면서 뼈를 불어 가면서 우리가 참 깨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생 정화를 하면서 어떤 거를 느끼고 깨닫고 놓을 수 있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그냥 이 불교적인 관념으로 전생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누구의 뼈를 부러뜨려서 내가 이 생에 이 뼈 부러지는 경험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빙그레 선생님 전생 정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자를 찬탈하려다 실패해 가지고 귀향을 가면서 그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 가지고 그 섬에 유배 가 가지고 분해서 일찍 죽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인제 선생님이 그 뒤에 이렇게 쭉 거기에 대한 숙고를 해 봤을 때 선생님 말씀도 들어가면서 제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정, 분한 감정, 억울한 감정, 내가 참탈하려고 했던 마음은 나쁜 마음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감정을 고스란히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다 하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일찍 거기에서 내가 생을 스스로 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그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업보, 그다음에 카르마 이런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한테 업보를 주고받고 한 게 아니라 다 그게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지고 그거를 보석처럼 내 가슴에 담아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다 하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업보, 카르마하고는 어떤 다른 그런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제가 거기에서 정말 억울하다는 감정, 분하다는 감정 그런 거를 지고 오지 않았다면은 재생할 이유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때에 제가 온전히 그거를 받아들여서 경험으로 내 의식 성장이 일어났었다면은 다시 재생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이해를 통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힘든 과정, 그 이제 상대가 이제 아버지였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는 생각들도 그 오해가 많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살면서 나는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당신은 뭐야? 그러면서 분노했던 거. 어, 그것이 결국은 나의 분노를 보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거를 경험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때까지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는 것으로 나를 참 괴롭게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시각과 다른 이해를 가지는 기회를 전생정화를 통해서 가지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전부, 어, 서로 약속해서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 돼서 나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서서히 저는 이제 깨닫게 됐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용납하기는 굉장히 쌓아놓은 감정이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게 그만한 세월에 쌓아놨기 때문에 예, 나한테 그게 수용하고 그거를 또 감정을 나를 좀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풀어내는 그런 과정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참 그 감정을 대면하셨을 때 엄청 많이 우셨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그 오랫동안에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내가 오해를 하면서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당신 탓이야 이러면서 나는 정말 억울해 이러면서 살았던 것이 그 자신이 참 불쌍했지.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사는 게 또 분하고 그치. 또 그거를 그렇게 해서 퉁치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지 억울하고. 않을까?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너무너무 어려웠었거든. 그 과정이나 경험이 제3자가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사실상 그 두 마디를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으니까 한 번에 너는 그렇지 않아 하고 딱 나오면은 내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라는 변명조차도 할 수 없었고 또 눈물도 흘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운다고 또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막 많이 우시고 그러셨는데. 못 울었던 그러니까 다 한없이 한번 풀어내시려고. 울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그 감정이 어떻게 본다면은 심장이나 이런 데 얼음처럼 이렇게 다 굳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기공유를 했을 때 엄청나게 그 얼음 같은 그런 게 엄청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제가 미고살도 엄청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게 녹아나면서 어떤 순풍이 불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서 이렇게 그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면서 녹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가슴이 시원해지셨어요? 가슴이 시원했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그거를 그렇게 그냥 떠나보내기는 내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지. 그게 뭐 요번 생도 그렇지만 이전 생도 있었고 오래 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평생 동안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또 빙그레 선생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은 참 완벽했고 그것을 거치지 않았더라면은 또
엄마가 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그런 기억이나 그 집착들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참 완벽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다라고 지금의 관점으로서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정말 어려운 그 경험을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뼈가 부러져서 사실 요번에 넘어지셨을 때는 아무도 엄마가 다시 회복해서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가 보다 할 정도로 밥도 못 드시고 정말 온 몸이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헐고 약 부작용도 있고 걷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사실 전생 정화하고 정말 기적같이 다시 회복이 되시기 시작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 운전도 하실 수 있고 그랬는데 또 한 번 더 한두 번 정도 더 또 많이 아프신 경험을 다시 했잖아요. 그때 정말 엄마가 느끼신 게 많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였었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정말 큰 선생님 만났을 적에 기적과 같이 내가 그때는 그렇게 걸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또한 선생님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나가 있다는 거, 내가 정말 껍데기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용기와 힘을 얻고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입원하기 전에는 그렇게 또 다시 심하게 아플 줄을 몰라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빨리 회복된 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누워만 있던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거보다도 더 마음은 앞으로 나가 가지고 인제 오만 거 다 걸어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나를 원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감사는 휙 지나가면서 어 더 마음은 앞으로 나가 가지고 그 상태를 또 바라는 어떠한 나의 애고. 그렇죠. 충분히 지금 있는 그 네. 상태에 머물고 그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어떤 마음의 욕심이 네. 생긴 거죠. 급하고 지금 막 다 뭐든지 다 할 수 금방 있을 것 같고. 해결될 것 같은 어. 그런 마음에 휩쓸려 가지고 감사가 많이 결여돼 있다. 현재 상태에서의 내가 지극한 감사가 빠졌다 하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누워서 내가 이렇게 시중을 받으면서 케어를 받으면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행복하다, 행복하다 했지만은 내 속마음은 나는 일어나서 전부 이게 아니고 '내가 왜 누워 있어?' 하는 게 내 속마음이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제 두 개를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내 속마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 느낀 것이 '내가 이 감사가 부족했구나.' 하고, 진짜 내가 속마음은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뭐 '전부 다 남들과 똑같이 하고 싶다.' 하는 그 욕망만 쫓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껴 가지고 퇴원한 후에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니까 매일같이 감사할 어. 것이 너무도 많았다 하는 거.
그래, 일상의 모든 게 다 감사했다는 거. 누워서 내가 이거 글을 어떻게 써야 돼, 뭐, 이거 불편해, 이렇게 하고. 또 행동할 때는, 딴 사람들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소홀하게 하는데, 나는 그것도 할 수 없네?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서 그것이 나의 그 어떠한 기순환을 맡고 있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그거를 조심하게 내가 이게 하면서 나를 진정으로 예, 감사하고 진정으로 있는 거에 그대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고. 내 겉마음과 속마음이 틀린 것을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래 그거를 그때는 절실하게 느꼈었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가 정말 많이 바뀌시고 좋아지시고 그랬지만 이제 또 심장이 또 안 좋아지셨었잖아요. 근데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 너무나 신기하게 그렇게 뼈가 부러졌을 때는 심장은 아무 문제가 없었었어요. 그죠? 근데 그래요. 이제 그게 막 일단락 되어지고 그게 많이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심장이 이제 나오면서 나도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심장이 또 많이 아프는 경험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왜 이게 자꾸 아프나 그렇게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 뼈가 부러져서 누워 계실 때는 심장은 또 문제가 없었고 이제 그게 좀 많이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심장이 또 많이 아팠죠. 심장은 사실상 뼈에 집중을 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원래는 심장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았죠. 네, 평생.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심장 판막의 부교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떠한 심적인 고통이 심하거나 육체적인 커다란 어떤 이슈가 있거나 하면 반드시 심장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척추골절하고 그렇게 뭐 약도 많이 먹고 극심한 고통 속에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지낸 동안에는 심장이 너무 조용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도 나 알지 못하게 하늘 동그라미에 와가지고 내 심장도 이렇게 케어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날 명상을 하는데 계속 내 심장 소리가 명상 시간 내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명상을 하는데 이제 큰 선생님 명상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명상을 어떤 적에는 연거푸 이제 2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용하고 아무런 처음 일어나 가지고는 2번을 연속을 합니다. 보통 이제 바쁠 때는 1번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바쁘면 1번도 못 하지만요. 2번째 딱 명상을 하는데 이 심장이 쪼개지는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딸을 깨워야 되나? 하는 오만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내 마음에서 괜찮아 하는 거를 느꼈어요. 깊은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내가 명상 중에 왼손을 내 심장에 있는 데다가 올리면서 선생님, 이 손이 죄송하지만 선생님 좀 손으로 빌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손은 선생님의 손으로 내 심장을 치유합니다. 괜찮습니다. 딱 그렇게 하면서 명상이 딱 끝났는데 거짓말같이 그 심장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것이 그동안에 내가 정말 1도 생각 안 했던 심장이 이제는 나도 좀 돌아봐 주고 나도 좀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엄마가 또 겪으신 일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딸로서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말 극심한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저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는 거는 엄마가 겪으시니까 저도 그걸 통해서 많은 거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걷고 정말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다음 날부터 또 아프시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깨닫고 느끼신 거, 정말 네. 아름다운 이야기 또 이야기해 주세요. 네. 바닷가에 가는 게 보물지도에 내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허리가 나아 가지고 내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걷는 거. 그랬는데 정말 인제 그 딸이 바닷가에 가자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도 이렇게 몸이 쪼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다 그럴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인제 심장 쪽하고 인제 수술한 다리가 계속 쪼끔 아팠어요. 근데 인제 그때는 '아 이 수술한 후유증이 인제 나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인제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 정말 즐겁게 바닷가에 가 가지고 어 정말 '다시는 내가 이 바다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내가 진짜 바닷가에 가서 걷고 했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으니깐요. 그렇게 즐겁게 왔는데 몸은 갔다 오니까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딸도 보니까 들어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곤해서 인제 쉬었는데, 그다음 날부터 이 고관절 쪽이 점점 인제 가기 전에 조금씩 아팠어요. 근데 그게 더 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일어나고 누워서 일어나고 앉아서 일어나고 발 디디기가 힘들 정도로 인제 아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가려나.' 생각을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는 인제 그 병원에를 가 보게 돼 가지고 어 초음파를 해 보니까 어 고관절에 물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 주사를 한 방 맞고 오면은 3일 뒤쯤 되면은 통증이 보통은 가라앉아요. 웬만한 통증도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 통증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이 계속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생각을 해 봤어요. '아 이거는 내가 어떤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나.'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 또 인제 진정한 그 현재의 나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아프 아픈데 자꾸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빨리 낫지? 어떻게 해야 이 통증이 빨리 줄어들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내가 아픈데 자꾸 에너지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현재 그래도 일어나서 지팽이 짚고 나가서 뭐 어떻게 조금 아파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난 너무 감사해. 그거는 내 가슴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내가 바라는 거, 통증이 없어지고 내가 마음대로 바닷가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동네도 저기 산책을 하면서 하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아 내 속에 하늘에 맡겨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 이것이 내가 잘못 이 계속 아픈데 진짜로 막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오면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놔야 되겠다. 이거를 놔야 되겠다.' 하면서 놓는 연습을 하면서 인제 그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이거는 원래의 내 모습이야. 아니고 내 모습은 완전한 내 모습이야.' 하면서 인제 하지만 지금 이거는 나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의식 확장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통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게 정말 지극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엄마는 굉장히 용감한 영혼이다. 그리고 정말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려는 그 숙제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생각해도 굉장히 한계가 높았었는데, 참 끊임없이 그 한계를 높여서 무한한 나를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냥 생각을 하면은 200에 내가 통증을 밀어내고 빨리 나아야지 하는 이런 데 에너지를 쏟게 되다 보면은 내 몸에 진짜 본내는 자연 치유하는 기회를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음. 그래서 큰 선생님이 그 "200이 아닌 2002만에다 맡기라." 하시는데 그거를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도 음. 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그럼요. 그 보통 고통도 아니고 사실 그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었잖아요. 그래 그거는 일반 가지고 사람들이 감내하기는 정말 힘든 고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어저께 또 잠깐 큰 선생님을 뵙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제 그 사이에 지금 들어오는 생각. 제 이 척추가 사실은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 200 미터를 걸어갈 때 발이 푹푹 빠져 가지고 중심을 잡기 힘들면 내 이 척추가 고장 나도 났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척추는 매장하게 음. 있는 거를 보면은 '정말 내 이 척추를 새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거를 인제 다시 또 어제 느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취약했던 이 고관절이 어 탈이 나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 이제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안에 내가 다 했고, 단지 마음을 열고 자신을 깨우고 오픈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가 치유했다고 볼 수가 있죠. 남들이 아무리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억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나고, 그걸 거부하는 것도 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승화를 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깨달음을 얻고 한다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꼭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척추는 정말 천태극 안에서 새로 고침받은 겁니다. 그것은 큰 선생님과 빙그레 선생님의 사랑과 모든 도반님들의 정성 어린 기공유가 제 척추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서 '내가 이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거를 어저께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척추는 정말 그렇게 해서 새로 태어났으며 모든 나의 몸의 문제들도 앞으로 다 천태국 안에서 새로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찾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내 안으로 나로 깨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여정에서 못할 게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무한한 위대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하늘 동그라미를 통해서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 나가고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건너뛰고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늘 동그라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